아멘. 그리고 오늘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려우면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죽었다 깨나도 못 믿겠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나 또 어떤 사실관계들을 이렇게 보면 자꾸 이 가짜 뉴스들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도 들으면은 저게 진짜 뉴스 맞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인터넷을 보시거나 또 동영상을 볼 때도 내가 보던 동영상만 보니까 거기 딱 알고리즘을 따라서 비슷한 동영상만 보내주고, 신기하게도 어제 쇼핑하려고 마음먹었던 가방을 봤는데 오늘 내 검색창에 보니까 가방이 떠 있어요. 알아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취향만, 내 관심만 보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와 학교에 가면요, 성적이나 어떤 성과가 결국은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곧 그 사람의 직위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보여야 되는 것을 믿고 또 만져야 안심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선택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요, 또 더 빠르게 연결될수록 혼자인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늘 또 일주일만 함께 모였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손을 내밀고 또 관계를 가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가 손을 내밀으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부담감, 손해볼 마음, 또 번거로운 피곤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이는 이 모임은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 외부의 결과가 쌓이면 믿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믿어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능력 있고 권세가 거기 서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무리 자꾸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놀라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부피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주간에는요 믿음이 엄청 커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믿음이 엄청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그런 믿음의 부피들이 달라질까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 뭐라 하느냐면 놀라운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고요, 로마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린다는 상징적 존재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백부장이더라고요. 단순히 우리나라로 치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로마 군병 100명을 부리는 백부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로마의 다스림, 로마의 지배의 상징적 존재가 백부장입니다. 권세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나게 높겠죠. 체면도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였는지를 이 고문서들이 증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권위와 체면, 조건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납니다. 누구도 보여주진 못한 믿음을 주님 앞에서 보이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도 예배를 통해 더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커지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잃어버렸던 마음들, 또 상처 입었던 마음들, 또 바닥을 치고 있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 믿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진심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본질이 어디일까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 나 자신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그 바깥에 있는 이 모습이 갖춰지면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다 했는데, 성경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5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가장 분주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장사꾼이 오가고 세관이 있고 로마 군대가 정식으로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죠.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고 오늘 또 거기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거기 와서 주님을 만났다 그랬죠. 근데 그냥 스치듯이 만난 게 아닙니다. 인사하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라고 하는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신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나와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나옴은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도 간구하여 그랬죠. 위로자, 곁에, 도움을 요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신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만남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의 지위와 체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손이 모아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런데 그렇게 문제만 가지고 와서 만난 게 아니라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점령군의 장교였고 권위와 체면, 조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부터 나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의 권세자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까이 가는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간절함이 믿음을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옷이 있습니다. 사회적 옷이 있고요, 체면이 있고요, 내 생각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나 이런 체면이나 지위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이미 뭐 병이나 문제 앞에 겪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그러더라도 나 혼자 벌써 결정 다 해놨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안 된다, 못한다 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을,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심정으로 나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 합니다. 고쳐주면 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믿으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 나올 때도 자리만 채우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가까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해결부터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관계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도 내가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고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하나?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겉의 모습만 보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내 안에서 출발합니다. 내 자신에게서 그걸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지키는 건 내 경험과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나 경험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이전의 공식이나 이전의 기준이 지금은 공식이나 기준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의 세계에 계속해서 갇혀 있으면 결국 이게 장애물이 돼서 마음은 닫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백부장을 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먼저 자신을 주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손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권세 앞에 서는 길이고, 그 앞에 설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섰을 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부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더디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 과정 속에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 자체가 해결됩니다. 생명의 문제 자체가 해결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질병의 문제 해결해주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 제대로 만난 사람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읽으셨죠? 이번 주도 읽으실 것이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만 제대로 만난 사람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나아갈 기회.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믿는 게 아닙니다. 가면 일어납니다. 믿음은 그래서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먼저 믿으려면 첫 번째, 예배를 출석이 아니라 접근으로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한 주간도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서 나올 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팔짱 끼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자,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이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 불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 자신에게서부터 믿음이 출발 못하니까. 두 번째는요, 하루 3번 정도는 간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가까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점심에 내 말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5분, 10분 그렇습니다.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나 자신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짧은 만남이나 문자 한 줄이나 전화 한 통이라도 내가 먼저 그에게 전화할 때,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이라 한 것은 자기 입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믿음 때문이었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안 되는 거, 그러나 내일 또 주님께 이 일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부터 믿음이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또 내 문제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께 맡겨놓고 있는가? 해결 안 되는 건 매 한 가지인데요. 그러나 꼭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를 맡겨놨나 안 맡겨놨나? 목욕탕만 가더라도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놔야죠. 하나님께 맡겨놔야 잃어버려도 하나님 찾아주십니다. 이런 시간 우리가 백부장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냥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이 놀라운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웃에게 넘어갑니다. 6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여러분, 여기 별것 아닌 단어들 같지만 제가 원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당시 예수님은 젊은 랍비였거든요.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을 굉장히 높여버릴 때 내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합니다.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그 권세의 상징적 존재 백부장이 그 땅 피지배계층의 젊은 선생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해결 못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품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자녀를 하인을 향해서 지칭하는 이 단어만 봐도 또 놀랍습니다. 내 하인이. 여기는 파이스라고 하는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내 아이, 내 소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내 식구 이 말입니다. 굉장히 친근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데 이게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보여주는 병행 구절 가보면 누가복음 7장 2절에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소모품입니다. 병들고 아프면요 교체하면 끝입니다.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은 숫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한 사람이었죠. 자신은 소유물을 지금 주님께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내 식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종을 부르는 호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6절 하반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원문의 뜻을 가보면 마비 상태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인데요. 이 주석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존재가 완전히 묶인 상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불능인 상태. 더군다나 질병까지 찾아왔어요. 당시에 이런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죄의 결과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 부적격자 취급을 받았어요. 어디 가도 나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 낙인과 정서적 고립에 한꺼번에 덮쳐있는 이 소모품, 노예. 그런데 백부장이 그를 버리지 않고 자기 집안에 보호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내 식구가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식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게 진짜 식구가 아니라 노예였단 말입니다. 소모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자기 식구 중 한 사람으로 삼아 내 기도 제목에 제일 첫줄에다가 올려놔놓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도 있잖아요. 내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모품에 불과했던 그 천한 한 사람, 종교적 부적격자, 그냥 아프고 병들면 버려도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설교에는요 주님이 고쳐주신 장면에 대해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잖아요.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거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사랑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였어요. 그러니 그 소모품에 불과했던 노예를 향해 내 식구를 고쳐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웃을 향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리가 돼야 됩니다. 험한 세상에 서로가 다리가 되어주면 같이 이 시대를 넘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문제 앞에 서면 결국은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웃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노예였지만 내 식구라 하며 데리고 나갑니다. 백부장처럼 권한 있는 사람은 보통 명령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하인에게 네 아프니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치료받고 와, 시간 줄게. 아니면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얘 좀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하고 와.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서 주님, 내 식구가 아픕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에 주님 찾아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처럼 이웃을 향한 믿음이 될 때 응답은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앞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적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미등록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미등록자는 683명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도 이름만 올라가 있지만 교회는 나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비는 질병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져 정서적 마비가 된 사람들, 반복된 실패와 낙인 때문에 사회성 자체가 마비된 사람들이 우리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경제 문제와 관계 문제로 혹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자체가 마비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이 발이 온전치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던 이 하인을 옆에 있던 백부장이, 그것도 자신이 섬기던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해 그 아름다운 구제의 손길,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을 내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보면 불편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가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면 아이고 왜 저래 하고 고개를 돌리죠. 그런데 백부장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삭도 아버지의 우물 뺏어가려는데 그냥 연결을 위해서 주어버립니다. 자기가 판 우물도 2개나 다 주어버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연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체면, 로마의 권력에 상징되는 가문입니다. 백부장의 가문. 그 집안에 데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보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내 마음 가운데 들여놓는 용기. 이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또 3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온 우주 만물의 권세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 가정에 아들이 아픕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장로님 건강하셨는데 몸이 지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혼자 외로우실 텐데 하나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셨을 때는 안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제가 기도하고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내 버립니다. 우리는 유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라 합니까? 됐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부담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한 만큼만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 그리고 3번째, 공동체와 연결해야 됩니다. 지난주 작은 예배로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소통의 축복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내가 그 연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픈 분이 계시거나 어려운 분이 계시면 사역자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아닙니다. 다리입니다. 다리.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달입니다. 비춰주는 반사체죠.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리가 되면 됩니다. 주님,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시간과
나의 손길이 그분께 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확장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이웃도 돌보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믿음이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막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전혀 이상한 말을 백부장이 합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설 주석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요, 그 당시 인사치레입니다. 권세자가 위에 있는 그 권세를 바라보면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당 안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뜻을 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피지배 계층 중에 지금 랍비거든요. 근데 이 랍비가 굉장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은 민감한 당시 논란의 중심에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겸손은 체면의 포기가 아니라 거룩을 보호하려는 사랑의 배려다라고 했습니다. 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8장 8절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로고스죠. 이 사건,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건 자체를 일으키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로고스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문제 안 됩니다. 문화적 장벽도, 제도적 논란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현실이 움직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군대 질서를 설명합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하라 하면 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권위는요, 거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휴가 갔는데 우리 홍대환 목사님들 전화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와서 이야기하세요. 다 끊어버리겠어요? 아니죠. 말하는 즉시 움직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주신 하나님의 권위죠. 그 말씀 우리 사역자들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권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이 말씀을 지금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믿음은 느껴야 확신하고 보여야 인정한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복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손 얹어줘야 뭐 역사가 있는 것 같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직접 눈 뜨는 거 기적 봐야 내가 믿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보십시오.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면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여기서 해결받으면 우리 자녀들 묻고 있는 모든 문제도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말씀 때문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부피가 다릅니다. 부피가 왜 다릅니까? 성경이 똑같은 66권이지만 어떤 분에게는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냥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아지면요 역사도 작아집니다. 기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뜨겁고 내일은 식고, 여러분 이 계시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내 감정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변하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가장 지적이고 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느껴져야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도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아침에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거기서 원인이 있는 거죠. 아,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요. 왜? 오늘 월급날이거든. 이게 지금 원인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원인이 되면 내 삶을 그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근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도 내 삶에 담고, 여러분, 폭풍우가 갑자기 사라지고, 걷지 못하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믿기만 해도,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은 하늘을 만나야 가치를 얻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늘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다 만나셨죠?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D로 넘어왔다 했습니다. Before Christ에서 400년 침묵기 암흑기를 지나서 AD, 주님의 해로 넘어왔죠. 실제로 주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믿음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안 믿으면 안 들어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2년 만에 초속성으로 그들을 율법 주고 교육해서 가데스 바데아로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 입구였습니다. 백성들이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38년 동안 다시 들어가는 훈련 시키잖아요. 그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믿으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 자신부터 믿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누가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갈 때에 주님께서 거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평생 신앙 생활하고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오늘 믿지 않으면 거기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3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이 3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허창원 장로님께서 봉헌속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웃에게로 이 말씀을 확장해 가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오늘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성원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버나움 땅 그 한가운데에서 백부장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믿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옷을 벗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나 기도의 첫 줄에 올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놀라운 이 믿음, 오늘도 마침내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현실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오늘도 뭔가 보여야 믿고 뭔가 이루어져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진짜 생명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어 힘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삶에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또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어려운 가운데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체면보다, 이익보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 자리 일어나셔서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따라 오늘 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 이웃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결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